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은 멀리 봐주시면서 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참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영혼의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5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9장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사실 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보는 거는 이제 백성의 수를 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이 책의 제목은 전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빼미드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예, 제목이 더 와닿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가. 예,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이 민수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그 걸어가는 여정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상세히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책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까지 가는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주하는 과정, 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책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야에서 이들이 이렇게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도착했구나 이렇게 볼 책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실수에서, 그들의 실패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들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연상하는 지금 막 떠오르시는 거 있죠. 예, 그거 맞을 거예요. 예. 설교 시간에 우리가 광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이 없다. 우리 대훈이와 대건이에게 기습 질문을 해보면 광야라고 딱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요. 빈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쵸? 훌륭합니다. 우리 대훈이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우리 대훈이의 유행어입니다. 아니요. 맞아요. 물이 없고 사람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예, 길 뭐 우리 지금 우리가 다니는 길처럼 차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거기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더 낫겠는데 문제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도적대도 있고, 예, 어려운 위험 요소가 참 많은 곳인 거죠. 그래서 사실 광야라는 곳을 생각하면 사람이 살 곳이 아니고요. 이 광야라는 곳 자체를 지나간다는 건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일이에요. 생과 사가 교차하는 곳이에요. 절대로 개인의 판단이나 느낌이나 주관적인 감정으로는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예,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예,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꿈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은 더 막막한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 시대의 광야가 뭐가 다를까?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생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생존 법칙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한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전혀 과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냥 단순히 살아남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너끈히 이겨내고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존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의 말씀이 뭐냐, 그 생존 법칙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정리해 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승리하며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은 손님이 오셔서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이 생존 법칙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PPT를 보면서 첫 번째 생존 법칙 제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광야에서의 생존 법칙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요. 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식을 맺게 되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너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식을 주고받는 이제 그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을 직접 임재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모세는 계속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고 이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뭐
40일 정도니까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게 430년이라고 치면 400년에 비하면 40일은 뭐 얼마나 뭐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그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춤추고 놀고 막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듯이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후였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경험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토록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은 땅이었으니 그 땅은 가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한 것이 땅이었나? 우리가 원한 것은 하나님 아니었나? 그들이 깊은 회개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단순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다시 이런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성막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창세기 후반 장에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5절에서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시작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그들이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으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세운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진중앙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존 법칙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존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인데 그 구름이 앞으로 가면 너희도 가고 구름이 멈추면 너희도 멈추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그분이 가면 가고 그분이 멈추면 멈추는 그 단순한 삶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막 테스트를 넘어가야 되고 뛰어난 사람들만 통과하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름을 따라갔다라는 말과 함께 아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구절이에요. 그게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18절에 제가 적어왔어요. 18절에 2번, 19절, 20절에 2번, 23절에 3번. 총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방편으로 구름을 주셨다. 근데 그 구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한테 살라고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말씀에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 참 고마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개인의 판단이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철저한 순종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의 실존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알려주신 방법인데도 우리는 그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우리는요, 이게 너무 중요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신앙의 훈련을 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막 휘젓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긴 한데 단순히 그걸 포기하기 위해서 그냥 이 방법을 쓰시는 건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 충족이 되면 되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갈대 같아요.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싫어지고, 오늘은 기뻤는데 내일은 눈물을 흘려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죠. 오늘 말씀 16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어떠했냐? 항상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한결같은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12번도 더 바뀌어요. 우린 너무나 변덕스러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네가 한번 가봐. 네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도적인 죄성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했는데요. 바로가 이 홍해 건너기 직전에도 바로가 그 군대랑 따라오니까 뭐라고 해요? 애굽에서 죽을 걸, 애굽에서 죽을 걸.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이러거든요. 그럼 홍해 건넌 다음엔 달랐어요? 아니에요. 홍해 건너고 나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죽을 걸, 애굽에서 죽을 걸. 맨날 그런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읽은 9장 말씀 앞에 이 후문맥을 보시면 11장 멀리 가지도 않아요. 11장을 딱 보시면 뭐부터 나오냐면 11장 1절에 백성이 원망했다. 11장 4절과 5절을 보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표현 나와요. 5절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정말 버라이어티한 원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11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하냐? 다시 울었다. 반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면 징징거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값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었다. 언제 값없이 먹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콩고물 얻어먹은 걸 왜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언제 값없이 먹었어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해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정말 뭐 가장 이렇게 팔랑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게 제 마음이 그런 존재예요. 결국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나아가면 우리가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이 훈련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 거기에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끊임없이 아침으로 밤으로 낮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그분의 움직임에 주시하면서 그분의 임재에 주시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만이 도착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1등과 꼴등이 없어요. 완주한 사람과 완주하지 못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는 목적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무 알고 싶어. 난 너무 예측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막 이렇게 맞추고 싶어요. 예측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어떠한 공식이나 패턴을 발견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막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PBS 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틀 정도는 하나님이 장막을 쳤어. 근데 하루 정도는 그냥 가시더라고. 3교대네 3교대 막 이러면서 2박 1일 개념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통계를 내고 막 분석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 내가 파악을 다 끝내고 순종하는 척하고 싶지만 보이기에는 순종하는 척인데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빗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마 짜증난다는 말은 못하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길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예측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내 수준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너무나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에도 도달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있지만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도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11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시되 그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
네,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은 결국엔 뭐냐? 나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다.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다. 그분은 너무나 선한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제자 훈련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인데 우리 친구들 배운 거 여러분 답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배웠죠?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네가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 약속을 하나님이 혼자 이루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그 여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최종 시험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 이삭,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였냐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했다.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 종강전에 파티로 끝내려고 했는데 시험으로 끝내야겠어요. 여러분 밤새 시험 공부해 오십시오. 아니에요. 네, 파티로 끝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그걸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구름이 서고 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땅에 도착하는 것도 얻게 되는 것이지만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생존 법칙 1번.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며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 어떡하지? 그래도 해볼게요. 빨리 할게요.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지키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PPT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1번하고 너무 똑같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따옴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간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건 뭐냐면 아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가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다소 자유를 뺏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를 지킨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절을 보면 9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존 법칙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1절, 9장 1절, 3절, 5절 보시면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 출애굽을 한 지 딱 1년이 지난 해 첫째 달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유월절은 뭐냐면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넘어가는 구원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고 다 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딱 1주년 되는 날이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1년이 돼서 특별한 날이기는 한데 뭐 유월절을 뭐 계속 지켜야 되나? 지금 우리가 뭐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 것 같고 우리 상황이 그렇게 뭔가를 셀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들이 왜 유월절을 지켰는가 보면 제가 찾지는 않을 텐데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밤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을 지켜라.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건요. 1년 단위로 계속 돌아와요. 우리 부활절 작년에 했으면 올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기는 어떤 시간이냐면 반복되는 시간. 정해진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가고 멈추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기는 우리가 언젠지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그 날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이거를 막 억지로 연결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일하시는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그냥 달력에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고 때로는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때를 지키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이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믿게 돼요.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세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해놓은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충전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애매한 상황, 광야에 어딘지도 모르는 그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 지금의 막막함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은혜와 순종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생존 법칙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때를 지키는 것. 다음 주면 우리도 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맞이하게 돼요.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예. 참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다시 우리가 1년을 맞이해요. 사실 저는 1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세밀하게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무너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충전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잘 따라가라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으면 우리 되게 지쳐요. 하나님이 이 2가지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6월절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씩씩하게 행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완주의 소망을 품고 우리 한 달이 걸리든 오늘 이 말씀 22절에 참 저는 은혜 받은 표현이 있었는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하길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다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맨 처음 했던 찬양 반주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찬양 듣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부족해도 기다려 주겠니 이 찬양의 가사를 보는데 우리 선식이가 사실 개척 당시만 해도 코드 잡는 것도 사실 어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보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선식이의 성장. 그 선식이의 성장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뭉클하고 기쁜데 하나님께서 이 주하길 교회의 성장을 보시면서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 각자 잠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